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또 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은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 18장 듣고 나면 이제 19장부터는 회복의 노래가 계속 진행됩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 그리고 혼인잔치, 이 얘기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얘기들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계시록이 거의 완결이 되니까 힘써서 마지막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강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가치, 추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찬히 읽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건강함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하리라. 총 6가지의 들리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추구 방향이 무엇이며 참된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스스로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생긴다는 말은요, 나에게 좋음이 있다는 얘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목표라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목표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이 너무 좋은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목표를 세운다는 표현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포기가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이 있을 때 포기를 해야만 돼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다는 것은 유치원생들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언제나 좋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가치들을 잘라낼 때 이것이 더욱더 빛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더 좋은 가치를, 우리 가족들을 위한 가치를 위해서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생활의 패턴들이 다 절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물론 지치고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가족들이 웃을 수 있는 공간을 얻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치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저 얻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노력하고 희생했을 때 얻는 가치죠. 이 말을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21절에 바벨론이 이제 던져지게 되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마지막 보이지 않게 되는 얘기인데,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그 심판 대상이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바벨론의 가치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좋음의 가치로 인하여 포기한 것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언젠간 웃게 됩니다.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질문은, 땅의 것들을 위한 소망 때문에 가치 포기를 일어나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래 행복해하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포기를 하고 있으며 그 포기로 인한 기쁨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할 때, 그리고 포기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는 행복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포기할 줄도 모를 뿐 아니라 포기하면 아까워해요.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냐라는 질문을 오늘 하고 싶죠.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6가지의 가치에 대한 이 가치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6가지의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성도들은요, 이거
안 보일 때 더 좋은 걸 보게 되는, 그리고 안 들릴 때 더 좋은 것을 듣게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성도로서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오늘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기쁨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는 보이지 않으며 들리지 않는 6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검은고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 내 안에서 맞죠, 이런 검은고, 풍류, 그리고 퉁소 이런 것들이 절대 들리지 않는다. 첫 번째 가치 복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다 평가하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노래 부르기 위해서, 행복한 노래 부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끝에 노래 부르고 싶어요.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싶어 하고, 그리고 퉁소와 악기를 가져서 마음껏 노래하고 싶어서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노래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대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점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수많은 악기로 노래 부르고 싶어서 때론 여러분이 시간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치도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노래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노래들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어느 한 목표를 향해서 그것의 승리의 노래,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의 노래를 던지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어느 날 성도들은요, 그보다 더 좋은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노래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노래를 불렀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직장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읊조리는 수많은 노래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대가지불이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노래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 이 교제권이 좁아듭니다. 물론 목사의 교제권이라는 게 성도들이 대부분이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이 아닌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노래방 한 번을 가도 부를 노래가 잘 없어서 이 교제권이 뭐 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의 노래가 더 행복한지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래하는, 노래라는 것은 세상 가치의 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삶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뭐 인생의 성공을 노래하기도 하고, 인생의 낙심을, 그리고 이별을, 그리고 성공을, 뭐 사랑을 이런 노래하는데, 우리의 가치의 전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더 행복해요. 실제로 가치 폭입니다. 어제 더 이상 세상 노래 안 듣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서서히 이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어폰을 끼웠을 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노래를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찬양이 막 들려지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이거를 들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더 많은 노래들을 우리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잖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가치 지불이요, 우리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우리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세상을 노래했던 노래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 찬양의 귀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요한이 첫 번째 대가지불로 노래를 얘기해 준 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흥겨운, 그리고 즐거움, 때로는 슬픔을 가장 깊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이제 변화로 다가오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도는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때로는 세상의 노래를 듣지 않게 되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짜 승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된다는 그 가치 변화, 첫 번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 중에 핵심은 세공자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장 22절을 보니까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참 재밌어요. 첫 번째 노래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이모션,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우리의 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 포기를 시작하는데 뭐냐면, 세공업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돼요. 이제 안 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공업자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그림은 성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딱
그림으로 해놨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느 이제 물론 대부분 이제 여성 이제 성형을 해놓는데 이 남성을 해놔서 제가 좀 독특해서 이제 해놨는데, 저는 이 두 얼굴 다 괜찮은데 이 얼굴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마 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렇게 오른쪽 남성은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남성 그룹들 얼굴로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얼굴은 좀 더 남성미가 있는, 저는 이 두 얼굴 다 좋은데, 실제로 시대상은 여러분 보셨을 때 오른쪽 얼굴을 이렇게 더 미끈하고 더 잘 돼 있는 얼굴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게 되죠. 이게 세공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을 세공한다 표현하니까 좋지는 않지만 결국 성형이뿐 아니라 우리가 기금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신 외형적인 것들을 꾸미는 이유는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근데 천국 백성들은 이 가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꾸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 가치 정복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잃게 되는 것이며 또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세공이 아름다운 것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것이 서서히 사그러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대가폭이거든요. 대가지불이.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껍데기를 보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물론 제가 제 자신을 잘 못 본 것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눈도 수술하고, 그래서 안경이 저의 얼굴에 이미지에 큰 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눈이 너무 나빠서, 제가 아는 분들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제 눈이 빙빙빙 도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한번 이렇게, 라식 수술을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이 라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도 괜찮죠. 이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또한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건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좀 불편해요. 또 외광상으로, 물론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면 불편함이 더 크죠. 그러나 이렇게 미용적으로 표현할 때도 좀 부족한데, 그래도 여전히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 대가지불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세공업자를 더 이상 안 찾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받은 복이면서 또한 복인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이제 맷돌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포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맷돌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맷돌이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18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맷돌 소리를 못 듣게 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그리고 대가지불은 맷돌의 크기였습니다. 더 많은 맷돌을 소유하고 더 많은 맷돌에서 나오는 수확량을 바라고 달려갔던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만나고 나면 물론 맷돌을 돌려야 되고 맷돌로 살아가는 건 맞는데 맷돌의 크기, 맷돌의 소리, 맷돌의 그 규모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 보면 이게 웃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얘기 강의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다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맷돌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맷돌이 아닌 그 맷돌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생계도 중요한 문제지만 생계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 맷돌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곳에 보내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죠? 대가지불이 뭐죠? 맷돌의 크기, 그리고 규모, 그 소리, 그렇게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주님 왜 나를 이곳에서 부르셨을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래서 실제로 같은 맷돌을 더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도 맷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가는 대가지불이 일어난 자들,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근데 그게 행복해요. 그게 진짜 행복해요. 그 맛을 보라고 오늘 요한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불빛이 비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등불을 키우는 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더 많이 비추려고 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세속 강의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여러분 혹시나 동양 철학에는 신이 어떤 가치인지 혹시 아십니까? 뜬금없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동양 철학, 우리 뭐 유교 문화에 있는 이들에게는 실제로 신적 존재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가치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 동양 문화권, 특히 이제 유교 문화권의 신은요,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삽니다. 역사 자체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로 전명받기를 원하고 역사가 우리를 대신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유교 문화인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희미하거든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등불 속에서 등불을 더 키우고 그래서 수신제가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빛을 비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내 빛을 키우는 자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완전 인생의 주격이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빛을 발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제 발광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빛의 근원이 나에게 오셨기에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 아닙니까?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 겸손하는 자, 실제로 겸손이 아니죠. 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겸손을 포장한 자기의 드러냄이 된 자들인데 우리 주님 만난 자들은요. 참된 겸손을 경험합니다. 왜? 진짜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광명체다. 우리 주님만이 빛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여전히 내 빛 비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네 번째 권리복이 세상에서 나의 빛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며 주님 빛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가 행복한 손해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 똑똑한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이제 들리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결혼 제도 자체가 이제 천국에서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많은 가치 포기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와 나의 부인을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가치는 아닌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상화되어서 가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알고 보니 실제로는 이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우상이어서 자녀의 모든 것을 쏟았는데 알고 보니 자녀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자임을 어느 날 보게 될 때 부모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욕심에 대리투사로 나의 자녀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곤혹 속에 빠진 가정을 많이 봅니까? 근데요 주님 알게 되면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려고 했어요. 내 자녀 잘됨을 통하여 내 남편 성공하는 거 보고 내 부인이 더 예뻐짐을 통하여서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것까지 다 사라집니다. 이제 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되는 순간요. 가정의 가치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신랑 신부의 노래가 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무엇이 들리냐? 그 신랑 신부를 불러준 주님의 노래가 들리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 포기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섬겨주고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의사를 높여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으로 볼 땐 권리포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가장 아름다워야 되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가장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되어버렸죠. 이 아이러니를 극복하지 못하니 여전히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 힘듦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준 복, 이제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가정의 신랑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 가정의 신부는 우리 주님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 가치로 살아갈 때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때론 자녀 보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분이 찰 때도 있지만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려고 할 때 실제로 그 가정은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나아가 이 다섯 번째 얘기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18장이 끝나고 나면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혼인을 통하여 참된 영원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주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었을 때 주셨던 명령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만나서 주님의 신랑 될 때, 신부가 될 때 우리가 그 주님과 영원함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영속함을 갖고 간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5가지의 보이지 아니하며 들리지 않는 가치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큰 성 바벨론이 이 크다란 돌에 갇혀서 물밑으로 가라앉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벨론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5가지의 권리가 포기될 때 진짜 주님 만나게 되는데 이게 왜 안 일어나느냐? 이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의 영원한 가치 앞에 설 자들인데도 그 계속 망각하니까 이 5가지의 가치를 세속의 가치로 계속 추구하고 그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권리 포기가 되어질 때 우리가 마지막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곳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이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구나. 성도는요, 이 세상이 불타버릴 것을 알고 그러나 알기에 더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이 5가지 가치가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의 전복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말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며 그럼 결국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냐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곳에서 나오는 노래. 그곳에 있는 새공품.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맷돌 소리.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일한 빛.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해준 얘기 하나입니까? 결국 바벨론에 우리가 속는 것은 복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이제 빛에 대한 얘기라고 마지막에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의 상인들은 마땅히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얘기합니다. 이 5가지의 가치, 6가지의 가치를 복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속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치가 실제로는 복술이라는 거예요. 복술이 뭡니까? 이 무당이 하는 예언 같은 거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에 이루어짐을 노래하게 만드는 자들. 여러분 세상 노래가 사실상 대부분 그래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러니까 제가 염세주의 가치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물론 이런 가치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가치는 사라지는 가치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계속 복술이에요. 마치 여러분 세공업자들이 우리에게 주장하잖아요. 너 얼굴 바꾸면 인생 필 거야. 잠시 필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이 그 가치가 아닌데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결국 복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에 우리 목을 매야 됩니까? 영생의 소리에 목을 매야죠. 우리 주님께 목을 매야죠. 결국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 6가지의 보이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한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요. 진짜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무엇으로 꿈꾸는 자인지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사랑하기에 포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 포기는 더 큰 행복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오식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이팅입니다.